저는 요즘 시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볼 때에 참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굉장히 애쓴다는 것들을 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위기 이런 상황 가운데 살 길을 굉장히 찾지요. 기업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죽을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살 길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정한 살 길을 보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첫 번째, 2001년도에 굉장히 크게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상도라는 드라마인데 갑자기 그 상도가 생각이 났어요. 거상이죠. 임상옥 씨에 대한 소설을 이제 드라마로 만든 거죠. 실존 인물이었는데 그 이제 뭐 소설화한 거예요.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이제 인터넷을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볼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임상옥 이 사람이 위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선에서 홍삼을 가지고 청나라에 가서 팔려고 하는데 청나라의 약재상들이 담합을 한 거예요. 담합을 하니까 가격이 홍삼 가격이 계속 낮추는데도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상단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헐값에 팔아치우는 거예요. 한 근당 65냥에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임상옥 씨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65냥에 팔면 개인도 망하고 자기 상단도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이 위기 순간에 이 임상옥 씨가 한 게 무엇인가? 그 위기 순간에 그것들을 이기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던가? 그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드라마 한 3분 정도 영상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 상도 56회 하시면 쭉 뒤에 보실 수 있으십니다.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 임상옥 이분이 그 장작을 하고 홍삼을 다 꺼내가지고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나라 약재상들이 그 불태우는 걸 보고, 그러니까 헐값에 65냥에 팔았은 한 근에 200냥에 이제 거래를 해서 큰 돈을 이제 임상옥 씨가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죽을 사자였는데 홍삼은 그들에게서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홍삼, 생명을 주고 자신에게 큰 기쁨을 주고 돈을 줄 수 있는 그것들을 태웠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밑에 사람들이 이 임상옥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홍삼을 다 태웠는데도 그 약재상들이 이게 안 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입니까?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상옥 씨가 홍삼을 다 태우고 나도 그 불 속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누구냐? 죽음을 각오한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했습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보다 이미 죽은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것들로 흔들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 때문이라든가 자녀 문제, 여러 가지 진로 문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죽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가운데 있었던 사건인데요.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어떤 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저건 신이다. 그래서 같이 갔던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고 이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 상황이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충동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돌로 쳐가지고 죽어가지고 죽은 걸 확인하고요. 그래서 그 시체를 시외에다 버려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죽은 이 사도 바울의 시체를 이 도시 안에 두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정말 그 마음이 사악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죽어서 시외 바깥에 던져졌습니다. 죽은 걸 확인한 거예요. 숨이 안 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살리셨어요.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일어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는 완전히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날 때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너희들에게 내가 준 건 유익밖에 없는데 너희들이 나 이렇게 행동해? 나를 죽여? 그러면 보통 같으면 무시하고 다른 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일어나서 다시 자신을 죽인 그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임성옥 씨가 그 홍삼을 탁 내려놨을 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고통스럽고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통이에요. 내가 자녀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인 거예요. 이 자녀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탁 내려놓을 때, 그 아래서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떻습니까? 죽은 자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생선 죽은 거는요, 쿵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 어떤 모습에 의해서 내가 힘들다는 것은 내가 살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삶. 여기서 죽은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이틀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알잖아요. 3년 동안을 제가 다녔으니까 어떤 사람이 참 믿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참 성실한지 이게 보이거든요. 그 중에 참 성실하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는 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한번 식사하자. 그래서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했던 그 선교사예요. 세네갈에 있던 선교사. 서강대 경영학과 나왔다가 큰 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어요. 부목사라. 그런데 다 버리고 이제 또 세네갈로 간 거예요. 세네갈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17년 정도 지금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자신은 이게 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정받는, 우리 교단에서도 인정받는 선교사인데 두 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첫째로는 어느 정도 그 세네갈에 좀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좀 어느 정도 훈련된 사람을 데리고 오면 파송한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오면 막 좋아하고 인정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네갈과 우리나라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세네갈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딱 오면은요 자신이 많이 받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다시 세네갈 안 들어간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믿음, 그 유혹을 감당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흔들려 버려서 세네갈 불법 체류돼가지고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많이 받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할 때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 현지에 있던 그 좀 세운 사람들 한국에 안 데려온다는 거예요. 데려오면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 전략 가운데 어떤 선교 전략이 있냐면 현지에 믿음 있는 사람을 내가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습득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있는 몇몇 사람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신학 공부를 시키고 그 사람을 다시 세네갈로 보내면 더 효과적인 선교 방법 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있죠. 그래서 신학교마다 다 그게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 그러면은 사실 무료로 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현지로 보내면 더 파워풀한 그 문화를 다 아는 거니까, 다 아니까 더 선교 전략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왔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은 여기서 배워서 가서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학교 나오면 큰 교회 부사역자로 가려고 막 간다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내 자식 여기서 굉장히 잘 하고 이 기회를 놓치기 싫다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힘든 곳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버섭 선교사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애가 지금 우리나라면 고3이 되는 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이번에 왔었는데 아들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빠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세네갈 안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그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식들이 안 가고 싶다니까. 왜냐하면 여기 와서 처음으로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네갈로 가려니까 그 애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는 거죠.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산 자의 모습은 싫은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는 내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인간은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정이라 그러지요. 지성, 이렇게 감성, 의지. 좀 쉽게 말하면 생각, 감정, 의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생각이 싫은 거예요. 내 감정이 싫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죽은 자의 삶인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맞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뜻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곳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의 삶은 그것이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살 길은 죽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흔들립니까? 행동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명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이것이 죽을 때 여러분 가운데 살 길이,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탁 놓으면 자녀로 인해서 힘들지 않는 거예요. 찔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고 내가 기도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실 것이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죽으면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자꾸 이렇게 가고 있는 건 뭔가?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자꾸 근심걱정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면에 보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이고 우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그 안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그 자세 두 번째를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가 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래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한참 묵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건데, 그 뒤에를 뭐라고 하냐? 믿는 도리 안에서 산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도리 안에서. 전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위해 주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면 은혜 받은 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은혜에 합당한 도리.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쁨이 되었습니까? 구원은 받았고요. 고통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지금의 모습까지 있었는데 지금 당장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고개를 돌린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니다. 인간은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날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도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큰 것 중에 하나는 도리예요, 도리. 내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내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고 고개 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좀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인간의 도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큰 은혜 받은 부모님에 대한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어릴 때 부모가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의 모습으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조금 못해줬다고, 내 뜻대로 안 해줬다고 부모에 대해 불평하고 고개 돌리고 화를 낸다면 이거는 도리가 아닌 거예요. 인간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저는 제가 이 누리사랑교회 엄밀히 말하면 2대 담임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완선 목사님이 제가 모셨고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인간은 도리가 있어야 돼요. 저는 2대 목사로서 이제 언제 제가 떠나겠지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비춰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 이해동 목사는 도리가 있는 사람이었다. 저는 이완선 목사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거에서 마땅한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도리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죠. 교회와 또한 이완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들을, 도움을,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잊고 기억조차 못한다면 그게 어찌 인간이겠습니까? 도리가 아닌 거예요. 도리가. 인간은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한 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 이해성 목사는 도리가 있는 사람이었지. 그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그게 첫 번째죠. 예수님에 대한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도리가 있어야지 합당하게.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불평하고 외면한다면 그건 도리가 아닌 거예요. 초대교회 때 폴리캅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라는 단어를 써요. 뭐냐면 큰 교회 주의 종입니다.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큰 교회.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에서 핍박이 있었지요. 그래서 잡아오는 거예요. 노인입니다.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 시인하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86년간 그분을 섬겼으나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는 나의 왕을 어찌 모독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고 나서 화형장으로 해서 화형당하게 죽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폴리캅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에 대한 도리가 있지. 나 살자고 그 도리를 어길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뭔가 물질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도리를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언젠간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기억할 때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발견하고요. 내가 이제 죽은 자로서 합당한 도리의 모습은 무엇인지, 은혜 받은 자로서 도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그런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